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성의 대가요,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사역에 임했던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애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퓨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신적 속성 사람을 악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 힘쓰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으니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예수 믿고 중생하였고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하지 못하면 아예 죄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런 갈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갈등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은 중생은 하였지만 여전히 죄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바울 자신이 의지대로 온전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갈등하는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아무리 대사도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대영성가이기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 도리어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한다면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을 따라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봅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속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데 반하여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아래 매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란 우리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도 없는 지극히 높은 선이요 의라는 사실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자꾸 내 인간의 죄의 습성대로 본성대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란 헬라어로 이모이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후에 여전히 죄가 떠나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속상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불편한 동거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육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요, 사륵스라는 말은 죄에 반응하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내 육신, 바로 죄에 반응하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 선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결단하는 것에 무능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간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짐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본성, 바로 사륵스, 육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 다짐이 작심삼일 며칠 가지 못하는 것, 인간의 죄성, 바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을 원한다는 거고 악을 미워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까지 멸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 해서 악을 헬라어로 보면 카코스라고 하는데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어떠한 일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덮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들춰진다는 것입니다. 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우리의 원죄는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본성 바로 죄성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벽이 두꺼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싹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그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한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이러한 삶,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과 분리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내가 아니고 나를 선을 원하지만 바라지만 내 속에 죄가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서 날마다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지만 내 안에서 괜찮아, 이번만, 아무도 몰라, 이렇게 죄성은요 자꾸 내가 제 그 타락한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작정한 그날부터 완전히 선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행하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 죄가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내 자신이 이것을 절제하고 죄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함께 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과 대조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볼까요? 토에소 안드로폰, 즉 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거듭난 자아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성령의 법대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속사람,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번번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고 성도를 노예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문지방에 엎드려서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 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참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까?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성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얼마나 우리는 탄식합니까?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나 여기에 있는 나는 화평교회 목사이고 화평방송의 국장이고 또 김경옥 목사입니다. 이러한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묻습니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 내 영적인 자아,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바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 줍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육신과 죄의 법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날마다 내 안이 충만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죄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